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69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내용입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니이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시기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님들을 주십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음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밤이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걸어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처럼 모양도 크기도 똑같아 보이는 그 달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환경에 요동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저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미국 방문을 은혜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로원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성품을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해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부르심을 더더욱 거룩함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가 이 지역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상과 음란과 만몬의 영으로 가득한 이 지역이 복음의 물결이 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협력하는 러시아 토마스 선교사님과 아마존 홍성진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지역의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여행을 기나기 길게 하고 안전하게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세상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 미국이라는 그 세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한번 좀 바라봤어요. 좋은 면들도 상당히 많고 나쁜 면들도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지 미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저는 첫째 주 가자마자 첫째 주 주일에 스테튼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뭐 섬이라고 해도 뭐 큰 섬이 아니고 강을 한 뭐 2km? 2km나 뭐 3km 되는 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빨리 찾아주세요. 스테튼 아일랜드라는 곳이 뉴욕에 속해 있는데 그 섬을 들어가는 것은 뉴저지주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뉴저지주와 뉴욕주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죠. 근데 그곳은 통행료가 우리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가고 그러면 기름값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름값 걱정은 안 하는데 통행료 걱정을 해요. 기름값은 우리보다도 싸니까.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런지 기름값들은 우리보다 싸요. 근데 이제 면적도 엄청나게 넓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남한의 78배, 남북한의 뭐 45배, 하여튼 98배, 남한의 98배, 이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LA까지 완전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려면 6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근데도 뉴욕 근처는 차가 막히는 것이 서울과 똑같아요. 서울에 들어가서 차 막히는 거하고 그 맨하탄 들어가서 차 막히고 그 주변에서 막히는 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다리가 강북과 강남이 연결되는 다리가 12개인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맨하탄으로 연결되는 뉴욕주와 연결되는 다리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는 13개인가 12개가 되는데도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넓은 땅덩어리에서 야 너무하다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근데 그 뉴욕 맨하탄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면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는 뉴저지주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교회 그 인원들이 교회 동포들이 교회 성도들이 거의 뭐 100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모습이 되다가 이제는 그곳도 고령화가 돼서 그곳에서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민 이제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민 1세대에서 2세대까지는 그런 대로 한국말을 하는데 3세대 정도 가면은 거의 한국말을 못할 정도 이제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는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장로님한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그 후에는 또 그 장로님이 또 극진히 우리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그분과 이제 식사도 여러 번 하고 또 담화도 좀 차담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 한 분만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여기에서 상업은행을 서울에서 다니시다가 그 사모님도 같은 은행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77세 정도 되니까 예전에 그분들이 은행에 다닐 때는 얼마나 그래도 화이트 칼라 쪽에 속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민을 가서 시작하신 게 처음에는 채소 장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남의 일 막 거들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구두수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완전 은행원을 하시다가 구두수선을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장로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이민을 갈 때는 그렇게 이제 가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산비 업종 이런 쪽의 일들을 대부분 맡아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 진짜 저택에서 살 정도로, 큰 저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집, 뭐 1, 2, 3층 정도 되는 그런 큰 집에서 살으실 정도, 그 정도로 이루어 놓으신 거죠. 아들 둘 되시는 분들 결혼도 시키고 불가시키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교회라는 그 위치는,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교회라는 부분이 그렇게 외롭고 힘든 그분들에게는 어떤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같은 동포들끼리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위로인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까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주시니까 그 교회라는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곳을 많은 곳은 안 돌아다녀 봤지만 그래도 7시간, 8시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쭉 가고, 또 올 때는 막 10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러면서 오면서 그 군데군데 봤던 각 마을들, 우리 한국하고의 차이점은 미국은 소득이 85,000불이에요. 개인 소득이. 지금은 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35,000불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2배가 넘죠.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맨하탄이나 뭐 이런 데는 건물만 높고 그런 거지, 지하철 타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해. 훨씬 지하철 역사나 뭐 이런 거 훨씬 못해. 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못해. 근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 뭐 굳이 뭐 우리하고 먹는 거 그렇게 큰 차이 나지도 않고, 뭐 차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근데 시골을 가보니까 그림이야, 그림. 우리는 시골 여기 이 동네가 막 그냥 꼬불탕꼬불탕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막 지저분한 거 막 갖다 내놓고 막 그러잖아. 근데 웬만한 아주 우리가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나는 거기 가서 반한 게 잔디야. 잔디. 이제 실로원 잔디도 내가 멋있게 이제 만들어 볼게. 모든 주택단지의 집들은 거의 다 6m 정도를 도로에서 딱 띄워버려요. 그 부분은 무조건 잔디를 심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뭐 도시에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들이 대부분인데, 아파트보다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지만, 거의가 아파트지만 그건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단독주택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주차 공간, 현관 들어가는 데 외에는 다 잔디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잔디도 들쭉날쭉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너무 멋있게 그냥 쫙 깎아요. 근데 시골에 가도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시골은 뭐예요?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심어. 그러니까 곡식을 별로 안 심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안 심어도 다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앞에 우리 이렇게 노는 저런 밭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다 잔디를 심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들이 아니야. 우리 시골 가면은 판잣집, 판잣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지만, 국민소득 35,000불의 모습이지만 85,000불의 그
미국이라는 곳은 시골을 잘 살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시골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틈만 있으면 땅덩어리에다가 감자래도 심어야 되고 파래도 심어야 되고 모래도 심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그런 거를 심는 거를 잘 못 봐. 시골에 이렇게 가도 거의 도로가는 잔디인데 이제 큰 밭,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몇천 평 되는 밭, 이런 것들은 이제 옥수수 심고 콩 심고 밀 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심어가는 곳. 저는 그분들의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 세대의 그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장로로서 어떤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그 위치의 자리매김들을 딱딱 그 자리에서 해주니까 목사가 굳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어진 삶이죠. 예수님 닮은 그 삶이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그냥 생활하는 자체가 말씀인 거야. 말씀인 거야. 우리 실로원 교회도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자리매김들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뭐 새신자들 이런 분들이 와도 굳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민 3, 4세대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바로 전날 제가 설교하기 바로 전날 이제 우리 조카가 처조카죠.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 결혼식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가 1시쯤에 갔나요? 뭐 그쯤 갔는데 끝나는 게 밤 9시야. 끝나는 시간이. 진짜 그 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주는 거야. 같이 뭐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음식도 먹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댄스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예요? 잔치를 하면 술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막 그 나중에는 막 술 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빛을 발하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도 그런 파티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더라고요. 우즈벡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면 계속 댄스하고 파티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문화들이 발달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다르면서도 저는 그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 야, 진짜 저 모습이 바른 삶인데 바른 생활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나를 감추고 살고 내 인생을 감추고 이렇게 수그러들고 몰래 하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요 얼굴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훨씬 못생겼어. 우리 저기 뭐야 새로운 그 며느리라고 그러나 사실 못생겼어. 근데 마음을 바라보면 그 속을 바라보면 아주 이쁜 거야. 아주 이쁜 거야.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아는 거야.
내 마음이 좋으면 내 마음이 좋다라는 걸 표현하고 내 마음이 싫으면 내 마음이 싫다라는 걸 표현하고 이런 아주 활발하고 아주 좋은 문화들을 가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얼굴을 고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만 돼도 다 뜯어 고치잖아.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보면 다들 이뻐. 다들 이뻐. 다들 이쁜데 그도 어떻고 하고 다들 이뻐.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아니야. 근데도 그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들, 그 어울려서 그 축하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진솔되더라는 거지. 진실이 있더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라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큰 장점이라는 거야. 속된 말로 음흉하지를 않아. 음침하지를 않아. 아주 밝아. 하루 전에 벌써 또 예행 연습부터 다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파티야. 예행 연습 하는 것도 파티야. 결혼식에. 자,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 맨하탄, 뭐 타임스퀘어라는 그 광장을 갔는데 아주 제가 학을 띄고 나와버려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 근데 거기에 또 연예인이 누군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꽉 차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둘이서 누가 막 뽀뽀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남녀간에 좋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미국인데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나중에 우리 막내 처제가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야. 여자와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진짜 여자와 여자야. 이런. 그러더니 그 앞쪽에는 또 다 벗고 막 브라자는 했는지 모르겠어. 브래지어는 이 완전히 팬티 여기에 막 뭐 글씨로 막 그냥 올라당 벗어놓고 막 이것저것 또 여자들이 막 잔뜩 써놓고 거기에서 막 그러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서정우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대마초 냄새라는 거야. 아주 막 가는 곳곳마다 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상한 그 냄새가 이렇게 나.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이게 대마초 냄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마초가 합법. 우리나라는 그거 거기서 피고 들어오면 뭐 머리카락 검사하고 뭐 검사하면은 안 되죠.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들 아닐까? 워싱턴 DC를 가니까 우리는 이제 백악관에 그냥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그 백악관이 딱 하얀 화이트하우스가 딱 있는 거, 그거를 기대하고서 갔는데 웬걸 한참 한 2km 전서부터 그냥 펜스를 다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펜스 이좀 내 키보다 이렇게 높은 철제 펜스를 아예 맞췄나 봐. 흑인들이 계속해서 그걸 세워가고 있어. 거기에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영국에서부터 영국 사람들이부터 가서 세웠던 나라들이지만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다 가가지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조카 결혼식 때도 보게 되면 순수 백인들은 몇 명 안 돼. 다 우리 한국계 이런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참 우즈벡에서 우리 함담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지만 사실 말도 그렇게 확 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즈벡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도 하게 되고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 이제 한담은 세례도 받고 이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울려진다든지 이렇게 해진다면 우리 힐로원 교회로 같이 모시고 오시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장 힘든 일들을 흑인들이 하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힘든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듯이 정작 이제 백인들은 그러면서 또 자기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고 이러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 청년들 중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도맡아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되시는 분들이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본 동네 중에 아미시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미시. 근데 이 아미시의 그 마을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야. 교회 공동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막 그 동네에 가보니까 뮤지컬을 3,000명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뮤지컬 극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뮤지컬 관람을 하루에 2번 한다고 그랬죠? 하루에 2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 그 인원만 하더라도 또 그 일대의 관광 자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뷔페도 또 큰 뷔페가 있어. 어마어마한 뷔페가 있는 거야. 여기 우리 자당 저거에 한 10배는 될까? 10배? 더 클 것 같아.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이 아미시라는 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스위스에서 제세례파라고도 하고 제침례파라고도 불리는 분들인데 현실 세계보다는 완전히 거룩한 동떨어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뭐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기계도 안 썼대. 그냥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만 다니고 자기네들의 유니폼 딱 남자는 남자의 유니폼, 여자는 여자의 유니폼 그런 유니폼 있잖아요. 그 나이팅게일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여자들은 여기 뭐 앞치마 두르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스위스에서 견디다가 이제 못 견디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청교도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세상하고 벽 쌓아버리고 세상하고는 동떨어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이 꼭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벽을 쌓고 살지 말고 세상과 벽을 쌓으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보지만 세상과 벽을 쌓고 구분해서 살아라? 그 영적인 구분이지 세상과의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 이런 표현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마을에 거룩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있겠죠. 뭐 세상 사람들보다야 맨하탄에 있는 그 여자들끼리 그 난리치고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 어떤
대마초 냄새 막 풀풀 나고 이러는 데하고는 천지적인 차이겠지. 근데도 그 안에서는 범죄가 없었나? 그 안에서는 죄가 없었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예수님은 그런 거룩함이 표현적인 모습, 겉모습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다 죄악시하고 나머지들은 다 악한 마귀로 바라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단화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단화되어진 종교들이. 그래서 이 제세례파, 제침례파, 이 아미시 이 공동체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이 공동체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광덕 이쪽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전이에도 어떤 분들은 저기 어디야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로 완전히 가서 그곳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 해가지고 재산들 막 다 팔아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온전한 여러분들의 거룩함, 온전한 여러분들의 증인되어진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악을 사그리 쓸어버리시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로마 제국도 다 심판을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짠하고 구원을 해주시는 영광 가운데에 그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이 이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셨는데 이제 천국이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내 권한이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본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멸망이 지구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죠. 그들은 적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래서 그곳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큰일 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 휴거 사건, 옛날에 휴거 사건 예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슨 명령을 하실? 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쭉쭉쭉쭉 나가지만 최종적인 명령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내 증인이 되어라. 변호사가 왜 그렇게 똑똑해야 돼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똑똑해야 돼요? 우리보다 똑똑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에 대해서 변증을 해주죠. 변호를 해주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저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그 여자들끼리 막 하고 대마초 피고 이런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사. 그 정도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 이런 것들, 어떤 욕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내가 깨닫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야,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렇게 변하더라. 나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던 내가 이렇게 변하더라. 내 몸이 맨날 화만 가득 차가지고 염증 투성이었던 내 몸이 하나하나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변하더라. 변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변해요? 능력으로 변하죠. 그죠? 능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 걸려서 있는데 약을 탁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낫는 것은 무엇으로 나서? 능력으로 낫는 거예요. 힘으로 낫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약의 힘으로.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삶이 병들어 있던 삶이 다 치료가 되어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게 하늘의 복이야. 이게 힘이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권능이야. 그 권능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변하는 거야. 내 육신이 변하는 거야. 병들어 있던 내 몸이 나아지는 거야. 근데 이 권능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최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우리들에게 최후로 하신 유언이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게 내 부탁이, 제 부탁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받은 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도 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씨앗으로 내 속에 심겨지면서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점점 그 힘이 강성해져. 무엇으로 그 힘이 강성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이 되어져.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겪어보는 것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일 큰 힘을 얻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기도로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지고, 말씀이 더 채워지면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되어지고, 더 채워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촉촉촉촉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나를 탁 건드리는 그 모습이 있으면 참지 못해가지고 금방 그냥 막 나가잖아.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땅끝, 내 속에 있는 그 땅끝 속에 성령께서 채워지시면서 임하시면서 나는 이제 그 오래 참는 그 모습의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온유함이 가득하고 또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자비양선, 사랑과 기쁨과 희락, 화평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그 앞에 21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악한 모습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그 5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성령이 얼만큼 충만한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나의 땅끝은 어디에 있나? 그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흠뻑 받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는 그 증인되어진 삶을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많이도 부족합니다.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낮은 자세로 주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가장 큰 복인 성령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참된 주님의 증인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물질을 떠나 살고자 하여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주님께 낮은 자세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비록 만족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물질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 세워가는데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라 세워감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참 길은 시간이었고 참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서 갈 때 12시간, 올 때 14시간 반. 나는 한당 그 우즈벡이 6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래서 참 많이 걸린다 그랬는데 거기는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 금방 갈 것 같아. 9월달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이란 나라 보게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 실로원 교회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지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또 저한테 주신 이런 또 음성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작은 음성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믿음이고 저의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서은석 집사님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438장 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누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